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로 24절까지 우리 천천히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 19절로 24절까지 이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겠습니까? 물론 18절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내용들 잘 아시지요? 사실 이 앞에 있는 말과 이어지는데 뒷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를 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외우시는 그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말씀과 같이 이어져야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폐의 찬송을 우리는 이제 93장을 했지만 그 유명한 복음 찬송이 있는 거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 찬양하시죠? 한 30여 년 전에 나왔던 그 찬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 데살로전서 5장 이 부분은 특별히 이제 데살로전서와 후서 여기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갑자기 실망하면서 재림이 지나갔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그 재림의 그 징조가 어떤 것이냐 막 따지고 막 그런 재림에 대해서 너무 특심하게 사모하는 열심이 있다 보니까 또 딴 길로 가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막 또 오해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바쁜 중에 또 이제 이 그인 서신 한 번 아니라 또 두 번이나 거듭 쓴 서신이 우리가 잘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 보고 있는 바로 5장의 여기 12절부터 쭉 여기 이제 이렇게 20절까지 여기는 부활을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마땅히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해야 가장 건강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모습이 건전한 신앙생활인가,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여기고요. 특별히 5장 여기 이 부분은 개인의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거를 초점을 맞추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입장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설교를 말씀을 듣는 또 그러나 서로가 나누는 이런 시간입니다. 제가 나누는 것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뭐 이렇게 몸짓도 하고 있고 얼굴 표정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혹은 어떤 분들이 이제 이렇게 문서로 글로 또 이제 이렇게 책으로 하는 분도 계시지요. 근데 우리가 늘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사용하는 언어 또 인생이 사용하는 글자, 언어, 문자 이것들이 과연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제가 이제 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정말 잘하고 싶고 또 그러고 싶어서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지만 정말 그렇게 잘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인생의 언어의 어떤 한계점이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 나왔을 때는 물론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모세가 썼을 때, 바울이 썼을 때 그것이 그대로 왔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몇 번 또 이제 이렇게 카피가 되고 지금 있는 것을 찍어내는 시대지만 그때는 눈으로 보고 또 옮기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수많은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를 다 이렇게 옮겼을 때 서기관들이 옮겼을 때 그것이 그대로 다 왔으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가끔씩 이렇게 오자 탈자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자들은 그걸 연구를 했습니다. 얼마나 될까? 사실 제가 지금도 말이죠,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약간씩 틀린 부분들 찾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 보도록 나와 있으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악했을 때 나이가 8살 때다. 어디에 보게 되면 18살 때다 돼 있습니다. 한 성경인데 어디에는 8살 때, 어떤 때는 18살 때, 그럼 어느 때가 맞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맞지 않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틀리고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시간적인 숫자에 대해서 약간의 미스가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인간이 옮겨 쓰면서 또 이제 이렇게 약간씩의 또 언어적으로,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그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구원받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그런 부분은 어떤 한계점이 있다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말이죠.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일산 예배당에서 소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여기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빛과 소금에 대해서 이웃을 섬기는 달로 하기 때문에 소금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소금 좋은 것이겠습니까? 나쁜 것이겠습니까? 물론 좋은 것이죠, 그죠? 성경에 표현될 때 좋은 것으로만 일괄적으로 표현이 됐을까요? 아니면 좋은 부분도 있는가 하면 나쁜 부분도 있게 설명이 됐겠습니까? 물론 후자입니다. 저 단적으로 말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면 좋은 부분이겠습니까? 나쁜 부분이겠습니까? 맛을 내라. 소금으로서 이제 썩지 않게 해달라.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좋은 부분으로 우리의 인간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말한 것이죠. 좋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그 이제 롯의 그 식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나게 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데 꼭 돌아보는 사람 꼭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게 되어서 무엇이 되나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 소금 기둥이 뭐겠습니까? 좋은 개념이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개념이겠습니까? 자, 지금 이제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어떤 걸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언어, 우리 인생들의 언어고 인생들의 문화 속에서 우리 인생들의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이렇게 좋게 설명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소금이란 단어를 가지고 말이죠. 또 그러나 나쁜 부분으로 저주스럽게, 어떤 부분은 좋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 소금이 되라, 소금의 맛을 내라, 소금 언약,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 좋은 것들 많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저주스럽게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소금은 곧 좋은 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소금을 좋게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아,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을 말하기 위해서 좋게 말씀하신 거로구나. 이 부분은, 아, 이거는 저주, 소금을 통해서 저주스러운 부분을 또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단어, 어떤 것은 어떤 거를 1대1로 등치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늘 같이 보고 싶은 내용은 불이란 개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불 하게 되면, 아, 형벌의 상징이지. 우리 대부분 이렇게 탁 찍혀 있듯이 머릿속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같이 보는 내용에서도 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자, 여쭤봅니다. 성령이 소멸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소멸되실 수 있는 분이냐, 이걸 여쭤보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제 그 이 불 얘기할 때는 이렇게 불로, 이전에는 물로써 멸해졌고 이후에는 어느 순간 불로써 이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확 말려지게 되고 땅도 불타버리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형벌의 상징과 또 이제 저주의 상징으로 나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볼 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요거를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말이죠,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번역을 할 때 소멸치 말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찬송을 부르더라도 이렇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요걸 할 때는 불은 충만과 이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충만하게 합소서, 이렇게 바꾼 적도 있습니다.
성령과 관계돼서 불로 나와 있는 그 다른 책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딱 그 평가를 해버리죠. 뭣도 모르는 것들 이렇게 한다거나,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 무식한 자들 이렇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이 말이죠. 근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속에는 말이죠, 이거는 성령의 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요 단어가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그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꺼져가는 심지, 꺼져가는 불의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 요 단어와 이것은 똑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꺼져가는 불,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 이것이 뭐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성령과 관계돼서 우리 사도 바울은 불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왜 그랬을까요? 소멸치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소멸치 말라, 이 속에는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싶어 하실 때, 성령님께서 뭔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열심을 낼 때는 우리 지금 열받았다, 뜨겁네, 이런 표현들 우리가 종종 생살면서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임하셨나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혹은 갈라지는 불과 같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로 이렇게 이미지를 삼을 때가 성령은 많이 계신 것이에요. 실질적으로도 말이죠. 마음 가운데 이렇게 뜨거움, 누가복음의 24장에 보더라도 우리 주께서 성경을 막 풀어주실 때 엠마오 가던 그 드제가 어떻습니까? 심령이 차가워졌습니까? 뜨거워졌습니까? 뜨거워졌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계돼서 성령님을 표현할 때 뜨거움으로 역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또 사실 실제로 살아가면서도 말이죠,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심령이 뜨거워진 경험도 많이 했고 말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같이 나눈 내용 중 여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보실 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 내용은 사실 말이죠, 앞에 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과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예언을 멸시치 말라 하신 그 이유, 또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한마디로 말은 뭐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전에 너무 많이 사용했던 그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라, 그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 충만함을 누려야 될 것이지 않겠는가. 그럼 그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은 뭐냐면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이다.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마음에 감동함을 주실 때, 역사하실 때 없애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꺼트려버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찬물을 확 견지는 말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계십니다. 마음에 어떤 막 열심히 막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찬물을 그까짓 거 해서 뭐하냐, 이런 식으로 툭 말아버리면서 불을 확 꺼버릴 때 있습니다. 이와 같이 뜨거움이 있을 때 불을 확 꺼버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인생들의 언어 속에, 인생들의 글 속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은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는 소멸될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분의 역사하실 때, 그분이 힘껏 일하실 때 꺼트릴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 다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어떤 표정을 통해서. 자,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성령을 소멸치 말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이 예언은 이렇게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그런 예언보다는 사실은 말이죠, 성경을 잘 풀어주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말씀을 잘 풀어주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말씀하실 때 그것을 멸시치 않는 것, 이것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들을 기억하고 그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예언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 멸시치 않는 것, 내가 힘든 중에도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펼치는 것, 내 삶에 내가 먼저 뭔가를 움직이기 전에
내가 뭔가 말하기 전에, 누군가를 또 만나서 손을 잡기 전에, 어떤 것 하기 전에 너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멸시치 않는가? 멸시치 않는다. 이것은 말이죠, 먼저 이렇게 우선순위 앞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말하기 전에 말씀을 보고, 다른 일들을 또 만나기 전에 말씀을 만나고, 다른 것을 행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피는 것, 멸시치 않는 것이에요. 자, 여기 범사에 헤아려라는, 여기 헤아려란 말이 있습니다. 이 헤아려, 이 말은 말이죠,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 악 간에, 옳고 그름 간에 분별하는 것을 헤아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범사에 헤아려라, 옳고 그름을 헤아려라. 그래서 선한 것을, 생명 있는 것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악은 모든 모양, 모든 종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악은 모든 종류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줄기차게 하고 싶은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어서 하신 말씀 속에 이건 뭐냐면, 성령을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제한하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제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가장 제한을 많이 받으실까요? 성령님께서 가장 제한을 많이 받으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인생의 언어와 이제 글보다는 언어가 더 많겠죠, 그죠? 우리 언어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을 때, 특별히 또 혈기가 있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 인격이시기에 제한을 받으시고 브레이크가 걸리고 제한을 받으시고 또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살면서 사실 짜증나는 일들 참 많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요. 이때마다 내가 혈기를 부리는 거, 한번 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성질을 부리는 거, 이것은 그때마다 브레이크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브레이크가 턱턱 걸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때입니다.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영혼이 살고 죽는 일들이 있거나 하거나, 성령 충만함이,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실 때 제한 두지 않게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게 내가 내 언어를 제어하고 내 입술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그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 충만할 때 이제 그 성령 충만함이 제한받을 때 나타나는 그 상황은 뭐냐면,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것이지요. 감사가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뭔지 기억이 나시죠? 제가 16장, 17장, 18장을 말씀드렸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 주께서 성경에 써놓으신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 떨어졌을 때 나오는 것에 반대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 또 제한받고 그럴 때 우리는 기쁨 사라지게 되죠, 그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감사 나오지 않죠. 반대로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범사에, 또 항상 모든 순간에 감사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23절에 사도 바울의 이거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올 날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잘 보존되는 것, 이게 뭐냐면 앞에 있는 바로 성령을 소멸치 않는 이야기, 또 예언을 멸시치 않는 것들, 범사에 또 분별력을 가지고 선을 취하고 악한 모습들은 모든 것을 버려가며 나를 거룩히 구별할 때 영과 혼과 몸이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이, 너희를 부르시는 이가 미쁘시기에, 신실하시기에,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시기에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믿음 아멘 되지 않으십니까?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다. 자, 근데 처음 드린 말씀처럼 그분이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서 이 일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시고 신령한 믿음을 건축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건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건축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일하실 때 우리는 신령한 믿음이 건축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 성령을 소멸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하시고자 하실 때 브레이크를 턱턱 걸어버리는, 입술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턱턱 걸어버리는 그 사람들. 성경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2절에 보게 되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만 좋은 거,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 뭐라 하든지 툭툭 말 내뱉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한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 조금 더 거리낌 없이 툭툭 내뱉는 분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이 말씀 보니까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름을 볼 때 우리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구름, 이제 먹장 구름이 몰려올 때, 이제 그 아주 그냥 많이 메마를 때 먹장 구름 몰려오는 거 볼 때마다 아, 저기 혹시 물이 담겨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기대하는 마음 없이 바람은 불고 구름은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물이 하나 없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 없는 거죠. 주의 은혜가 전혀 없는, 성령과 관계없는 자들, 예언과 관계없는 자들, 신령한 것을 분별하지 아니하는 자들, 악을 버리지 않은 자들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뿌리까지 뽑혀서 바짝 말라버린 열매가 전혀 없는 가을나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성령과 무관한 자들이 아무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쭉만 해야 되겠지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을 소멸해버리는, 성령의 불을 확 꺼버리는 그런 인생이 없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렇게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게 예언을 멸시치 않는 자들, 선과 악을 분별하고 영분별로 분별하고 악한 모습을 자꾸 버리려고 애를 쓰고 말 한마디라 하더라도 물 없는 구름이 되지 않게, 열매 없는 가을나무 되지 않게. 우리가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추수감사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고 가을에 열매 주렁주렁 맺은 농부신 아버지 앞에 기쁨 드리는 거, 열매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열매, 내가 만들어낸, 내가 열심히 땀 흘린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그물을 확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다 잡아서 기쁨과 감사함 중에 이렇게 2배를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내가 예수님께서 던지신 그 그물 가운데서 내가 없다 한다면 절망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기쁨을 드릴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듣기도 하고 참 감사하죠. 근데 정작 내가 열매가 되어 있지 않는다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은 바로 거기입니다. 내가 참 열매로 발견돼야 될 터인데 내 언행심사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한다면, 구름의 모양은 아주 멋지게 만들어졌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며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물이 없다면, 목자가 돼서 양들은 참으로 많이 있는데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그 양이 못 돼 있다 한다면, 목자라고 말은 하지만 양은 또 한 마리 없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였다 한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우리의 성령님께서는 인격이시기에 소멸당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시고 순식간에 불이 확 꺼져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영적 생활하다 보면 말이죠, 막 충만할 때 누군가 이렇게 말 한마디 툭 했을 때 갑자기 확 사라지는 것들. 그러면 그 사라지게 하는 그분도 참 문제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꺼져가고 있는 자기를 지켜보면서도 추스리지 못하는 것도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 충만함은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 기쁨은 소멸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감사가 꺾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위로 쭉쭉 나가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게 상달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성령 소멸치 말아야 될 것이고, 예언을 멸시치 말아야 될 것이고, 또 모든 일들을 범사에 헤아릴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악한 모습들은 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모든 순간에 앞세우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 모든 행함과 모든 삶에 앞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누가 어떤 말을 툭 던지더라도 받지 않을 권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누가 툭툭 말할 때마다 한마디씩 하셔야 됩니다. 저 저주가 내 영혼에게 임하지 말지어다. 이기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저 상황에 잡히지 말지어다 명령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충만함 빼앗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시면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순간순간마다 영분별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가을에 열매 무성한 가을나무 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이 귀한 열매로 발견되시길 부탁드리고, 임의로 부는 바람 속에 있는 구름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물을 가득히 품은 구름 되시길 부탁드리고, 또 여러 모양의 어떤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몸만 먹이는 목자 정도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양들을 충실히 잘 치면서 또 자기 자신도 주님 앞에 선한 양으로 발견되시는 이 가을 만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 안에 열매 무성한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밖에 열매까지 만들어 가시는 이 가을 추수감사 절기를 맞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부르신 이가 능히 이루실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 소망하면서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고 범사에 하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릴 수 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령 충만한 주의 사람 되게 도와달라고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